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기다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가운 기다림이 있고 초조한 기다림이 있죠. 저도 옛날에 시험을 치고 합격 소식을 기다릴 때 참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초조한 기다림, 저기 합격자 명단이 내가 없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초조한 기다림이 있었고, 요즘은 우리 진영이는 날마다 카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저희 형님이 첫째 아들이 우리 군대 갔을 때, 그 당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정말 군대 가서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 물론 한 번씩은 편지는 오죠. 이렇게 국방부에서 오는데 형님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때 좀 걱정을 하며 어머니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는데, 또 몇 달 있다가 형님이 첫 이렇게 휴가를 나왔을 때 너무 온 가족이 기뻐했던, 아마 제가 기억도 그날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형님 일요일 저녁인가 하여간 이렇게 저희 부산에 있을 때 강원도 인제에서 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이니까 교통편도 불편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한 8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서 정말 발칵 뒤집혔죠. 너무 반가워서.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도 있죠. 정말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가 뭐예요? 저 먼 상거에 서서 정말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몇백 미터 달려서 집 나갔던 상거지가 되었던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맞아주게 되죠.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초조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대구에 유명한 개구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6명인가 7명 어디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아마 십몇 년이 지나서 아마 겨우 그 뼈를 유해를 찾았던가요. 그때 그 부모들이 전국을 떠돌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아이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정말 집 나간 둘째가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구원을 더 빨리 찾아가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더 빨리 가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빨리 가긴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정말 아수르의 침공을 맞아서 국가의 위기가 몰려오니까 그 옆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가서 강대국 애굽의 힘을 빌리고자 했으나 나에게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리고 7절에 보면 애굽에도 헛되고 무익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부터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잠잠히 신뢰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그렇지 않고 말 타고 도망가리라. 애굽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니까 그 애굽 때문에 수치를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데요. 실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오늘날로 남과 북처럼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는 온 국토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하셨는데 18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이 이사야서 38장에 읽어보면 정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아수르 왕 사느립이 사신을 보내서 너희의 신이 어떻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 중동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면서 그렇게 회방을 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며 했을 때 간절히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유명한 정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아수르군이 이 천사에 의해서 송장이 되어서 아수르군이 페트야에 물러갔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놀라운 구원이 임하기까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겠죠. 옆에 있는 애굽을 쫓아가는 게 훨씬 나았을 거 아니야, 그죠? 애굽에는 군사도 있고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근데 실제 어떻게 됐냐면 애굽 왕과 아수르가 싸웠는데 무깃도라는 곳에서 싸웠는데 애굽 왕 바로가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애굽이 패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애굽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야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이현철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우리 잠깐 다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동원 집사님 가정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허근가 거기 하는 데서 몇 달 전에 이미 적격이 나왔지만 한 달 전에 서류로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심사를 넣었는데 신생아 대출 때문에 하향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고 이번 주 3월 8일까지 3월 8일은 은행에서 서류가 들어가서 제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이번 주 주일부터는 정말 저도 많이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기약이 없다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본인 가정은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어요. 또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합심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낸 바로 그 다음 날 응답의 역사가 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이 정말 주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해줄 수도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되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신생아 대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초조하게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간증히 기다리고 있다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응답의 기도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턱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100계단이 있는데 95계단까지 올라오고 몇 계단을 못 오르고 주지 않는 사람들. 하늘에서 가장 큰 단식 소리가 들린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나요? 여러분 우리 최정원 집사님이 이번 주에 받았던 응답은 100계단 중에 한 30계단 40계단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계단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더 큰 은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100계단까지 가야 되는데
95계단 97계단에서 포기한다면, 근데 큰 응답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방해도 커요. 왜? 그 응답을 못 받게 해야 무너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북이스라엘은 망했지, 우리나라 말하면 뭐예요? 북한은 망했지, 우리나라 말하면 중국이 쳐들어왔다고 칩시다. 중국은 망했지, 북한은 망했지. 이제 한국도 온 나라가 쑥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미국 도와줘, 일본 도와줘 하기는 너무 쉽지만,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히스기야 왕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굴을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전멸시킴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순간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니면 말 타고 도망가자. 정말 말 타고 많이 도망갔을 거야.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 애국 가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그 예루살렘 성공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수십만의 적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봐라, 우리가 다 중동을 다 전멸시켰는데 너희 하나 남았다, 빨리 와서 항복이라도 해라, 그래 목숨만은 살려줄게,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얼마나 뭐 그 사람들 마음에도 그 마음 끓였겠어. 야, 지금 마지막 살 게 아닐까? 우리 하나님 모르겠고 우리 저 살자, 문을 열고 항복하자. 근데 그 순간 금시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었겠죠. 근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그 믿음대로 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20절 21절에 보는 것처럼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으면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뭐예요?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사람의 생각,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를 의지하면 살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는 뭐예요? 정말 들어야 할 음성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20절 27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로 임하는 복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복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어와 세상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럴 땅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의 삶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흉년이 들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뭘까요?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딴 데는 다 안 되고 있는데 그 데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이 믿겠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전도라 갈 때 만나고 있는 저쪽에 이 사거리에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파는 트럭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사이가 어디서 이렇게 하람에서 개척하신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어디가 태촌인가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밭에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 때 좀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어떤 기적적인 일이냐면
소나기가 1시간 동안 내렸는데 그 밭과 자기 밭과 있는 일대만 내렸답니다. 일대만. 자기가 그 주에 간증하면서 목사님 저 너무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호박을 주고 본인이 너무 큰 아니 갑자기 막 먹구름이 올라오더만 다른 데는 다 뺑말았는데 그 비가 1시간 동안 내렸는데 그 비가 어디 자기 있는 밭만 내렸대요. 여러분 잘 안 믿기죠? 근데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자 작정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인간적으로 안 돼 보여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간증했던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구정인가를 앞두고 땅콩하고 이걸 갖다가 산더미처럼 살았는데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그러더래요. 너무 장사가 안 되는 때니까 산더미처럼 땅콩하고 사니까 주위에 있는 장사꾼들이 전부 다 그랬대요. 아휴 우리로 말하면 김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김집사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까? 했는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었는데 그날 이 설날 전에 아침부터 그게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정말 한 트럭을 산더미 같이 있던 그 땅콩이 다 나갔는데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보고 정말 입을 다물면서 아니 어떤 일이야? 딴 집은 안 되는데 그 집만 와가지고 그걸 다 사간 거예요. 그 하루 만에. 그래서 자기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땅에 뿌린 종자의 비를 주어서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아무리 열심히 헤딩을 해도 아니 맨 땅에 뒹굴어도 비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분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한 거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내 열심에 기대어 살지만 열심에 기대어 최선에 기대어 살지만 여러분 그게 다 잘 됩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전에 30대 부부가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다 몰빵해서 카페를 딱 열었는데 4달 만에 코로나가 빵 터졌다고 6개월 만에 손 털었다고. 비가 안 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가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풍년이 나에게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이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맞은 자리를 고쳐준다고 얘기하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임하고 물론 마지막엔 영원한 구원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물질이 많고 있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저의 병들었던 내면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저의 삶을 점점점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날카롭고 저도 얼마나 아주 히스테리한 사람인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나오면 헌병들이 저를 안 잡았어요. 제 눈빛을 보고 하도 그 형형한 정말 불을 뿜는 눈빛에 저 인간 현병대 뚜르게 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의 내면을 만져주시니까 저의 마음의 상처와 저의 마음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걷어가시니까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여호와를 구하면 가장 큰 마지막 복이 뭐냐면 우리 내면의 저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7배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건 마지막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추정 60분인가 얼마 전에 했던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고기능성 알코올장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들어봤더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사회생활은 멀쩡하게 하는데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착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코올 중독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저녁만 되면 그냥 이렇게 술을 사가지고 먹어요.
가정이 있고 애들 육아도 하고 자라지만 저녁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고 끝나면 또 다 하고 나서 애기 식구 재우고 나서 직장인이 남자가 애기 재우고 나서 또 자기 혼자 이제 이렇게 컴퓨터 하면서 또 맥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 술량이 제법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친구들하고 술을 먹는데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보기엔 너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니까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AA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건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면서 치유하는 모임인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어느 30대 중반의 어떤 여자분은 20대 중반부터 매일 저녁에 소주를 서너 병 먹었대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10년 지나니까 맛이 가더래. 직장도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야? 10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 병씩 소주를 먹고 1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10년 지나니까 사람이 병이 와서 맛이 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저는 우리 집이 술귀신에 쩔었던 귀신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에 왔어요. 야, 내가 예수님 안 먹었으면 나도 저리 됐을 거야.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 고기능성 알코올 장애 사회생활 멀쩡히 잘해요. 근데 술에 쩔어 있는 거예요. 알코올 근데 저 처음 그랬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 요즘 많이 그렇대. 젊은 여자들이. 여러분 그 마음의 중독과 이것이 다 마음의 고통과 질병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이 만짐으로써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 가장 마지막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상처를 싸매어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생업의 복을 받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